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아주 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회복을 나타내는 것인지조차도 조금 모호한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뿔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시작에서도 뿔나팔을 불고 또 회복의 시작도 뿔나팔을 불죠. 이 쇼파르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선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과 심판과 회복은 그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과 평화, 또 그 회복과 또 황폐함, 이런 것이 그 분리된 채로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이 뿔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날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선포될 때에 어떤 한쪽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재앙과 전쟁으로, 그러니까 악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그 심판의 점령군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아갔죠. 그 뿔나팔, 이 쇼파르를 불면서 나아갔다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뿔나팔을 불 때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 쇼파르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어떤 양각 나팔, 이 양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는데, 쇼파리라고 하지 않고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벨도 말 그대로 그 뿔나팔을 의미하지만은 더 엄밀하게는 희년의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땅이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의 어떤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땅에 대한 그 소유, 땅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그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우리의 어떤 유산 상속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무슨 말하자면 세탁소를 하셨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세탁소를 물려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세탁소가 뭐 장사가 잘 되는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세탁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어서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권리이자 책임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드릴 책임이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온 열방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모든 그 땅들이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단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틀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라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에 범죄하였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상에게 절하면서 춤을 추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다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모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영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그냥 죽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살육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심판의 어떤 모형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형인데 금송아지에게 무릎 꿇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형인데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만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사명이 자신의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단들의 각 지역의 제단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브와 라마, 베다웬 이곳의 제단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은 베냐민 지파의 땅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마와 베다웬과 베냐민 그 기브아에서 전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죠. 그 주전 735년경 지금 이 호세아서 5장의 어떤 배경이 되는 시점, 역사적인 시점인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힘입어서 아수르와 연합군을 세워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전쟁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침략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은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각 땅의 어떤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고 우리가 좀 땅을 더 차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다른 나라처럼 지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 정치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전쟁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의 왕국 가운데서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들을 지금 막 치러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9절을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황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쪽 다 똑같은 것이에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근데 에브라임만 이 유다에 침공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항해서 또 유다도 에브라임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을 그 중간에 완충지대화되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오늘 부추겨서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가라, 베냐민아 쳐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 옛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계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래, 또 토지에 대한 소유 자체가 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물이나 또 공기를 거래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한 사람이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땅도 그와 같은 것인데 땅도 그곳에서 어떤 생산 또 생업의 어떤 터전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질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땅에 대한 그 개념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땅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어떤 그런 전통, 또 바알의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욕망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지게표를 옮기고자 하는 욕망들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계속해서 우리 그 토지의 희년법에 대해서 뭐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헨리 조지 그 경제학, 그 토지 그 경제학을 이제 계속해서 계승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 그 우리나라에도 그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과 같은 그러한 일들, 토지가 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 토지를 다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해서 쓰게 하는, 그것으로 이제 그 국가의 재정이나 세수를 이제 채워나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원칙인데요. 그래서 성경적인 아주 깊은 그 희년법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그 앞으로도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되는데, 유다 지도자들과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것은 이제 의역한 것인데 직역해서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에브라임은 허망한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뜻을 따르기로, 인간의 또 우상의 그 허망한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토지는 다 사람이 주인이 있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실은 그것은 허망한 뜻,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그 주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형제의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25가 그러했죠.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죽고 또 다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살던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인데, 그런데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6.25 전쟁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얻은 것은 상처와 또한 깊은 어떠한 그 절망과 아픔밖에는 없는 것이죠. 누구도 승리자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을 다시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쟁을 평화롭게 닫고 또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그 오늘날에도 그 일어나는 이유가 막 그렇게 뭐 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전쟁으로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우리 뭐 연평도 공격을 해도 곧바로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이죠. 하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뭐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큰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전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전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치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구하여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됨의 역사, 그 분노와 또한 그 분열의 역사가 닫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정권, 그 뭐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또 남한의 박근혜 정부의 그 시대가 어떻게 될지 잘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특별히 이제 북한이 예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지금 체제이고, 그대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숫자의 또 그 고위직들이 숙청을 당하고 또 반란의 조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큰 일에 휩싸일 수도 있고, 전쟁의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다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 설마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만한 징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게 되고, 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러한데, 다 어떤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러한 그 정권들이 다 그 나라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뭐 중국이랑 일본이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또 북한과 한국이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할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또 저풍력 땅과 또 이 동북아 3국, 이 한국과 일본과 북한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서 같이 많은 기도를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 있는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